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오늘 말씀 요시아 왕의 대대적인 개혁의 막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제거함으로 그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이가 전무후무했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열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요시아 왕은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도록 말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그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금지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것들과 지켜야 할 절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의 개혁을 확장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요시아 왕과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된 유월절을 지키며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며 왕과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이제서야 제대로 지키게 된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긴 시간 속박되어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상기시키시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금해할 것들만 금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6월절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6월절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요시아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는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요시아 왕이 나아갔을 때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요시아 왕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이전에도 그 뒤로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남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그가 계획한 종교 개혁을 완수합니다. 그 전에 선조들이 지속적으로 행했던 악행들을 제거하고 율법이 금지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 요시아.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유다에게 내리시려 했던 분노를 거두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펼쳤던 계획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쏟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불타는 진노를 꺼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 왕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록해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요시아 왕의 죽음도 너무나도 의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인데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올라올 때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지하 35장 20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죠. 역대지하 35장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전쟁에 패한 유다는 그때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혼란한 전국으로 빠져들어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요시아 왕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혁이 무색하게도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므낫세의 죄값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시아 왕처럼 그가 아무리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해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고 왕의 경고를 통해 생명을 지키시려고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시아였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본성이 죄인인 우리는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개혁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삶이 하나님께 교정되어 올고자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영혼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나도 모르는 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